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구경 지자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다니엘서 3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늘 감사드려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즐거움과 열심히 더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처입은 마음과 연약하고 병든 몸이 예배하는 동안 모두 치료받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십시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 기사의 사건 전달은 확실치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지난날 꿈에 보았던 큰 신상을 생각하며 금신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꿈에 본 신상의 정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하며 다른 금속으로 된 부분은 그 다음에 계승을 나라라는 해석을 다니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전체의 신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신상은 전부가 금이었습니다. 표면에 금을 입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바빌론 나라가 영영이 지속되고 자신의 권수와 영광도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서일 것입니다. 금신상의 규모는 고가 60규빗, 광이 6규빗이었습니다. 높이 약 30m, 너비 약 3m의 거대한 금신상이었습니다. 금신상을 세운 곳은 두라 평지였습니다. 티그리스 강 건너편 평지로 추정됩니다. 낙성식에 초청된 대상은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의 관원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통치하에 있는 모든 지도급 인사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금신상 낙성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런 이 금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낙성식의 순서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성황 및 모든 관현악기를 동원하여 악대의 연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맞추어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낙성식은 왕에 대한 충성 맹세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반포하는 전령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니 너희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풀무는 금속을 녹이거나 벽돌을 굽기 위해 사용되는 용광로나 가마솥을 지칭합니다.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 그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집단 체면 효과와 위협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전제 군주나 독재자들은 분위기와 대세를 수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대단한 위력이 있어서 한마디 명령에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망각하고 그 권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였습니다. 모든 권세가 세계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 통치자들은 필경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꾼 꿈을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하였을 때 크게 감동을 받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들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의 신이고 왕들 중에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심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아서는 왕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도리어 자기를 위해 금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회개가 따르지 않는 경험과 지식은 그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사람을 참수한 자들은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술객과 점쟁이인 갈대아 술사들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는 채 하나 사실은 왕을 해롭게 하는 간신배들입니다.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애매하게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청년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왕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사들은 이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고 매도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옆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거리 하이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음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원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이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 이유를 두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지혜와 영특함을 고려하여 인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감동하여 복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왕이 세 사람에게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지의로 된 것인가 라고 질문한 이유는 회유책이었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타협하려고 했으면 내세울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는 명분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라 이번에 단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명분입니다. 생살여탈권을 가진 통치자의 요구인이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입니다. 왕의 선택을 따라 교육을 받고 높은 관직에 임명된 특혜를 입었으니 왕의 체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명분입니다. 나에게만 금신하게 절하라는 것이 아니고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명하는 것이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유별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명분입니다. 타협하여 지위와 목숨을 보존하면 바빌론의 동포를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명분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이 이런 명분을 생각하지 못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의 사역을 위하여 어떤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이루면 그것이 그 영혼의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 세 청년은 요지부동의 신앙과 결심을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이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와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셔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왕은 분노의 격정에 휩싸였으나 세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였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직전 상황에서 이처럼 담담하고 평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을
굴복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분노한 왕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불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면 바싹 타버릴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금속을 녹이는 뜨거운 불속임으로 어차피 다 죽을 것인데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7배나 뜨겁게 하면 사실은 죽는 자의 고통이 더욱 속히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벽과 수령과 도벽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금물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속의 기이한 광경을 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지웠던 결박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불 속에서 움직이는데도 전혀 상하거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의 또 다른 사람, 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풀무 아구 가까이에 접근하여 세 청년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왕은 세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그 세 사람의 몸과 머리털과 고위에는 아무 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 내용을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바빌론 제국 전체에 조서를 보내었습니다. 내가 조서를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그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거듭하여 말했습니다.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더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비록 왕이 개종은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과 신자를 대적하지 않게 된 것은 히브리 세청이 얻은 큰 성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공무로 출타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환난을 면하였습니다. 한편 환난을 만난 세 사람에게는 환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뿐 아니라 또한 환난을 당하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감없이 드러낸 히브리 세청들의 늠름하고 담대한 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로 본을 삼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타협해도 되는 일과 타협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를 범사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거나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십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모르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몸 병든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